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첫 번째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예고와 하나님의 계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3장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태어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요청이나 능력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사사기는 이 같은 구속사적 개입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준비나 인식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진행되며 우리 각자도 그분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매일의 삶의 소망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복음 변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아덴으로 이동하여 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회개의 필요성, 부활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설교는 철학적 세계관과 복음의 본질을 연결하는 탁월한 예입니다. 이는 복음이 문화와 지성의 영역 속에서도 능히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도 복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정죄하기보다 그 무지 속에 숨겨진 갈망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적 토론을 넘어 영혼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변화는 진리를 바르게 전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6장, 예언자에 대한 박해와 하나님의 뜻.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고 하며 그의 사역의 정당성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보호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장은 진리의 말씀이 박해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신앙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외면당해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는 결국 보호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담대한 선포와 회개의 외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의 주권과 제자도의 본질.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을 고발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인용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암시하십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과부의 헌금까지 다양한 질문에 지혜롭게 응답하십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진리 앞에 서는 인간의 반응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단순한 규범이나 외형적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권위 앞에 겸손히 서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